모세는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록 이 축복이 모세가 한 축복이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축복을 한 것이다, 복을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강추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은혜로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받은 복을 계속 그 받은 복을 유지하고 더 그 풍성히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인해서 계속 그걸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이 재앙이 되는, 그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다윗의 예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주셨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 복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부하의 아내를 간음을 저지르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살해하는, 그죠? 그 우리야 자기 부하를 살해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든지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그 복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신 복을 계속 그 복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더 풍성히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각 지파에게 한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벤, 유다, 레위 지파, 이 세 지파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세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아주 꼼꼼히 읽은 성도님, 특별히 신명기 33장 전체가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이것을 꼼꼼히 읽어보신 성도님이 혹시 있다면 뭔가 이상한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경 실력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굉장한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입니까? 12개죠. 그죠? 12개인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2개 지파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11개에 대한 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11개. 한 지파가 빠졌습니다.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보다가 뭔가 이상한데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겁니다. 빠진 지파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시므온 지파예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33장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잘 보세요. 시므온 지파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시므온 지파가 있다. 내 성경에는 시므온 지파를 축복하는데요. 그럼 가져오세요. 제가 상 드릴게요.
그 성경도 제가 뺐을 거예요. 그런 성경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없어요. 시므온 지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2개 각 지파에게 다 축복하는데 어떻게 시므온 지파만 빠졌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이 축복에서 이미 그것이 그 내용이 전제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죠?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어느 지파의 기업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 시므온 지파가 받는 땅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같아요. 같은 땅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유다 지파 속으로 시므온 지파가 흡수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가 언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한 지파는 야곱의 장자였죠. 루벤을 조상으로 하는 루벤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루벤 지파를 향한 루벤 지파를 향해서 한 모세의 이 축복은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죠?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길 바란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루벤 지파는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개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그들의 기업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은 같이 싸웠지만 이들이 머문 땅은 이 가나안 땅 요단강에서 이제 서편으로 가야지 이제 가나안 땅인데 동편 요단강 동편 땅 지금 있는 이 모압 평지 그 부근을 기업으로 이미 받았어요. 자기들은 목축을 하는데 이 땅이 목축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안 가고 여기 있겠습니다. 다만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는 9개 지파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루벤 지파는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요 지파 중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벤 지파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모세가 루벤 지파를 지켜주시도록 그 복을 빈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불가피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그런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믿는 우리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하여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죠?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모든 것을 다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노라, 믿음대로 살겠노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노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각오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과 다르다고 하여서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면 이 좋은 믿음이란 것을 무슨 만능 열쇠 혹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좋기만 한다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직도 되고 사업을 해도 번창하고 뭐 다 망한다고 해도 나는 번창하고, 그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다 내가 뜻대로 원하는 게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와 같은 것이에요. 증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미움과 핍박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치우는 힘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앞에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이 그냥 싹 사라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힘이 믿음이에요.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린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피를 흘리며 싸워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할 때 미움도 받고 멸시도 받고 심지어 핍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한쪽으로 미뤄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비록 우리 현실의 어려움들을 없애주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 이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한 축복의 두 번째 대상 유다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지파를 위한 축복은 우리 앞서 살펴본 루벤 지파에 대한 축복과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유다 지파가 원수들과 싸울 때 도와주셔서 그 원수를 물리치도록 축복을 합니다. 유다 지파를 향한 이러한 축복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가장 앞장서서 행진을 하는, 싸우러 나아가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제1대로란 게 뭐예요? 제일 앞장서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싸우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그런 승리를 주시는 복을 내리시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건 당연하다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는요, 병력의 수나 혹은 무기가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의 비결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뒤집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군사의 숫자가 많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떤 적에게도, 어떤 작은 적에게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군대가 전쟁을 할 때 나타나는 이 가장 분명한 원리예요, 원리.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건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바로 북쪽 위쪽에는 아수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돼 있어요. 아시리아, 현대명으로는 시리아. 그래서 아시리아, 우리 성경은 아수르 이렇게 돼 있는데, 아수르는 항상 북쪽으로도 그렇지만 남쪽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호시탐탐 노렸어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가 내려와서 700 BC 722년경에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켜요.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밑에 있는 남유다 왕국이에요. 남유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지만 두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우리 이제 남한과 북한 이렇게 하듯이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남유다겠죠. 그렇죠?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막아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방패막이 돼서.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이제 남유다는 마치 폭풍 중에 이 촛대와 같이 언제라도 꺼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밑에 남쪽에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러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집트 하면 여러분 시시하죠. 여러분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뭐 이런 관광으로만 생각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또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데가 이집트,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를 맞설 수 없는 남유다로서는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를 통해 가지고 막아내는 거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책망을 하시죠. 야단을 치세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승리, 하나님 군대의 승리는 무기의 강력함이나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승리냐 패배냐의 결정적인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강대국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군사를 의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뭐 하세요? 전화기를 꺼내죠. 그리고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쫙 보죠.
근데 물론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필요하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또 답답한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끄사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울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압과 암몬의 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큰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나에게 속했다. 내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고난에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수의 적군을 맞서서 나아갈 때 이 역사상 전쟁 이야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가. 여러분, 군대 앞에 누굴 세운 줄 알아요? 성가대원들을 세웠어요. 여기 성가대원들이 계신데 전쟁터 앞에요, 군인보다 성가대원들을 먼저 세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성가대원이 무슨 죄인가, 총알바지로 저렇게 세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가들을 앞장 세웠어요. 그리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쟁은 너희가 아닌 내게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이 두 번째 유다 지파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레위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은 앞서 살펴본 루벤과 유다 지파를 향한 이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길어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이 깁니다. 몇 절이나 길어. 다 한 절씩 한 절씩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길어져요. 축복이 깁니다. 왜 길까?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유독 레위 지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는 요셉 지파도 있는데 요셉도 길거든요. 좀 긴데 레위가 유독 길어요. 유독 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긴가?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길까요? 왜 길까요? 이건 이제 성경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럴듯한 답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 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축복할 때가 되니까 이야, 우리 가족들 아니에요. 우리 친척들 아니에요. 그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은 민족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파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파 사람들에게는 내가 축복을 좀 길게 해야지, 풍성하게 해줘야지. 여러분, 팔은 밖으로 굽습니까? 아니에요. 안으로만 굽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도 이거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레위 지파를 향해 이렇게 긴 축복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성소 혹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뽑힌 지파예요. 하나님이 딱 그 지파를 뽑아가지고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모든 지파가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 기업으로 주시는데 레위 지파한테는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제사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이제 생각지 못하는 건데 재판하는 일을 해요. 레위 지파가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을 위해 제사 드리는 일. 이거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린다. 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재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여기 둠밈과 우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좀 생소한데, 이 우림과 둠밈은 아마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사위 같은 조그만 돌 같은, 주사위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조그만 돌들이에요. 돌인데 이거를 어디다 보관하냐면 대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가슴에 흉패를 답니다. 흉패를 다는데 이 가슴에 다는 패죠. 그 패 안에 이게 이제 상자예요. 사실은 조그만 상자인데 그 상자 안에 이 우림과 둠밈을 넣어둡니다.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데, 그럼 이거 언제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 우림과 둠밈을 이제 2부부터는 사실은 추론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주사위 던지듯이 그 우림과 둠밈을 던지는 거예요. 둘을 던져가지고 이제 우리 동전에 앞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우림과 둠밈도 마찬가지예요.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둘이 같은 면이 딱 나왔다. 그럼 예스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둘 다 반대면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다. 제일 골치 아픈 거는 하나는 앞면이 나왔는데 하나는 뒷면이 나왔을 경우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다려라. 아직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도 비슷한 거죠.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라 또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어쨌든 아마 이 우림과 둠밈이 그렇게 사용되어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그래서 재판을 하는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하였습니다. 또 레위 지파가 했던 중요한 일 중 세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율법. 레위 지파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뭐 한다? 가르친다. 그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교사, 선생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통해 율법을 배웠어요. 이처럼 레위 지파는 제사와 재판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세 가지 주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한 일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레위 지파가 했던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 이거를 밝혀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제가 친절하게도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뒤에 써 있는데도 빨간 글씨로 돼 있는데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 밥상을 차려 주셨으면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 백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두 번째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뭐냐?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걸 중보자라는 말도 표현을 하죠. 가운데 선 사람, 가운데 서서 양쪽을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세상 나라를 연결해 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죄인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죄 많은 세상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이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땅을 주시겠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이 민족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민족이 있고 땅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나라죠,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일반 세상의 나라와는 달라요. 어떤 나라냐?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뒷부분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겠죠. 구원의 복. 그래서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할 나라, 이것이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방금 읽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데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에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레위 지파가 하는 세 가지 일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세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죠. 주요한 일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뭐예요? 세 가지가 제사, 재판,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죠? 아직까지는 싱싱합니다, 기억이. 자,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재판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도록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판결을 내는 게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두 가지 일, 재판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든든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는 뭘까요? 제사는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늘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한 대로 우리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언약이 깨진단 말이에요. 손상이 가요. 그러면 깨져버리면 어떡합니까?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주신 게 제사예요. 제사 제도는 깨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본드와 같은 거예요. 끊어졌을 때 다시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누가 해요?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세 가지 일,
세 가지는 제사, 재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율법,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든든히 할 뿐만 아니라 깨졌을 때 다시 붙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일을, 그것의 수호자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자, 실제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려고 할 때 앞장서서 그 일을 막는,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할 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드는 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별짓을 다 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끔찍한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언약을 깨트리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이고,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다 죽이고, 내 백성 아니야 다 죽이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새로 시작할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다 진멸을 안 시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없었던 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자들의 심판을 하십니다. 자,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다 모이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엄중한 명령을 전하죠. 출애굽기 32장 27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정말 끔찍한 명령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내 형제를, 우리 친구를, 또한 우리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칼로 죽이라. 아무리 끔찍한 죄를 졌더라도 어떻게 내 가족을 죽입니까? 내 친구를 죽일까요? 어떻게 늘 얼굴을 보며 마주하는 이웃을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모세에게 모여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사사로운 정보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지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 자, 이게 오늘 본문 9절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또한 주의 언약을 지키는 일을 부모와 형제, 자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가족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 관계 그거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언약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언약을 지키는 막중한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축복이 길게 주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수호하고 지키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특별히 축복이 길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을 지키는 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레위 지파와 동일한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심지어 가족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가족을 하찮게 여겨도 괜찮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한 누구보다 아끼고 누구보다 더 귀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하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 심지어 가족 관계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레위 지파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난 하나님 믿는 게 최고고 하나님께 잘하는 게 최고니까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면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직장 책임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근본적인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근본적인 충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레위 지파가 바로 그것을 수호하고 지키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때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을 받고 우리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언약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레위 지파와 같이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지파의 세 가지 복이 있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베푸시는 복,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복, 그죠? 이 세 가지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또한 그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루벤, 유다, 레위 지파의 복을 내리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주님, 이 축복이 오늘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림으로 부어주시는 복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만 이렇게 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또한 주의 복된 백성, 복을 증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